오늘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으로 평안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 오늘 15절에 한번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냥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태, 에베소서는 교회 서신이거든요. 교회에 관한, 교회가 뭔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다. 그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한 공동체가 되었다. 그러면서 쭉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해 오다가 마지막 6장에 이 교회는 가만히 나누지를 않는다. 누가? 사단 마귀가. 그러므로 반드시 어둠의 세력들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잡아 흔들 것이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승리해야 될 것인가?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감옥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성도들아 잘 들어라. 근데 에베소 교회만 보낸 게 아니겠죠. 우리 모두에게 편지를 적은 거예요. 앞에 로마 군인이 있는데 로마 군인이 이렇게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 이 영적인 전쟁을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직 교회에 대한 염려밖에 없어요. 교회에 대한 염려. 저는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봐요. 오직 염려가 교회에 대한 염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에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참 좋은 성도, 간이라도 쓸개라도 빼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직 염려가 교회에 대한 염려밖에 없어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염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이겨야 되겠는가를 지금 글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총 7가지 이게 그 갑옷의 7가지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5개는 방어의 무기예요. 첫째 무기는 뭐냐? 방어의. 자,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놨어요. 로마 군인의 사진을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우리가 허리띠를 매는데 어떤 허리띠를 매야 된다? 진리의 허리띠. 그러면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 진리는 뭐예요? 복음. 진리는 뭐예요? 믿음. 그러니까 복음, 믿음, 예수님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첫째 방어 문제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흉패. 앞에다가 내장 육부를 감싸는 흉패를 달아야 되는데 내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장이 중요한 게 흉패를 달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예 어떤 흉패? 의의 흉패.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를 이루는 건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또 의가 뭘까요? 예수님. 의가 뭘까요? 복음. 의가 뭘까요? 믿음. 의가 뭘까요? 말씀.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의가 뭘까요? 십자가. 이 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흉패를 달아라, 같은 말이에요. 또 오늘 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신발을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신발을 신고 있거든요. 아, 저기에다가는 무슨 신발을 신어야 될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선수들이요, 단거리 선수에 맞게끔 신발을 신어요. 그리고 군인들은요, 워크라고 하는 전투화를 신는단 말이에요. 또 축구 선수는 축구화를 신어요. 농구 선수는 농구화를 신고. 나는요, 족구화를 처음 봤어요. 나는 족구공도 처음 봤어요. 이게 족구공이 얼마나 잘 뛰는가 몰라요. 그리고 족구 신발을 신으니까요, 얼마나 팔팔 나는지 몰라요. 이게 각각 운동에도 맞는 그 신발이 있는 거예요. 참으로 저도 예전에 그 신발 하다 이 군대 갔는데 신발이 안 맞아갖고 막 뒤가 다 까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쫄딱 군대 가서 이거 좀 큰 거 한 사이즈 좀 큰 거 주세요. 그러면 맞춰 신는 거야. 지금 그것도 몰라? 여기 뭐 호텔에 놀러 온 줄 알아? 근데 지금 얼마나 좋아졌어요. 좋은 거 다 주지요. 막 맞추는 거. 그러니까 신발도 각 경기에 맞게끔 신발을 신어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세 번째 방어가 뭐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자, 네 번째는 뭐냐? 믿음의 방패를 갖고. 지금 방어 무기를 설명하는 5가지 방어. 믿음의 방패. 그럼 믿음의 방패도 같은 말이잖아요. 또, 우리가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오늘은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말도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요, 복음이 믿음이요, 십자가가 믿음이요, 또 뭐가 있어요? 말씀이 믿음이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이게 이 다섯 가지로 똘똘 뭉쳐져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 말씀,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네? 복음. 이 다섯 가지가 똘똘똘. 그게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로 너희가 무기 삼지 않으면, 방어의 무기를 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구원의 투구. 예, 이거 아직까지 안 했어요. 공부 한 절씩 하다 보니까 다 다음 주에는 한 구원의 투구. 투구가 얼마나 중요해요. 투구가. 예, 투구가 왜요? 머리 맞아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버리잖아요. 이게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럼 구원의 투구는 뭘까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음, 십자가, 복음 똑같은 거. 그걸로 투구를 써야 된다. 이것은 무슨 무기? 방어 무기. 자, 방어 무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방어의 무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다섯 가지는 무슨 무기? 방어 무기. 그러면 공격 무기는 뭘까요? 오직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말씀. 이것만이 오히려 공격 무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공격이 최대의 방어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게 이 다섯 가지도 중요하지만 이 성령의 검 말씀은요 여기에 빗댈 만큼 중요해요. 왜요? 성령의 검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면 저 이다이다, 삼다이다, 뭔다이다 다 알아요. 예전에 백백교라고 있었어요. 일제시대 백백교. 혹시 들어봤어요? 우리 원로 사모님은 들어볼 수도 있겠네. 백백교라고 있었어요. 이단인데요. 무슨 이단이냐 그러면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있는 거 이것저것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제가 곧 해방되면 거기다가 내가 국무총리 자리도 하나 주고 돈 내는 거에 따라서 국회의원도 하나 주고 뭐 군수 자리도 하나 주고 뭐 경찰서장도 시켜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자리 한 인목을 나고. 근데 그걸 믿고 바친다니까요. 믿고. 참 희한해. 저렇게 아무리 사람이 머리가 안 돌아가도 저걸 믿을까? 근데 그걸 믿더라니까요. 근데 만약에 성령이 그 말씀을 알아보면 어떨까요?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직까지 우리 안 나갔어요. 진도가. 지금 오늘은 뭘 보려고 하냐?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다가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여섯 가지를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울 때 여섯 가지의 무기를 가져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군인을 보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패,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공격의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은 평안의 복음인데, 여러분 평안이라는 건 에이네래. 뭐 우리가 평안, 화평 이런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은 평안하고 화평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이러면요 평안히 살 거라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연금만 있으면,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왜 대기업 자녀들이 왜 자살을 하고, 왜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야, 집만 하나 있으면 좋겠다. 큰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집을 가니까 또 뭐 채워야 될 것도 많은데 막 불안해. 차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소나타 하나 줬어. 소나타 감사하는데 한 1년 타고 댕겨. 친구가 뭐 타고 댕겨? 제네시스 타고 댕겨. 나도 제네시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제네시스 타니까 조금 있으면 뭐라 그래요? 다른 친구가 벤츠를 타고 댕겨. 나도 벤츠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평안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평안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그래요. 평안에 복음의 신을 신고, 그럼 도대체 이 평안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냐라는 게 평안이. 도대체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는 걸 다 가지면 평안해질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안의 복음도 뭐냐? 똑같은 말에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는 말이 뭘까요? 뭘로? 예수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십자가로, 또요, 오늘요, 복음으로. 이 다섯 가지를 전투 무기이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가 떠나지 않았고 그걸로 그냥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오는 이거보다도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아침마다 막 50분씩 막 1시간씩 설교를 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듣는데 이단이 빠진다면 창세전에 이단이 빠지고 작정된 사람도 빨리 빠져야 돼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가르쳐 버리는데 우리 원로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이런 설교는 참
우리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이 좀 와서 이 말씀을 좀 듣고 이렇게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원로 사모님이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그게 신학생들이 들어야 될 말씀, 목사님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1시간씩 50분씩 듣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는 이단에 빠졌다. 그러면 그분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단에 빠지면 작정된 사람에게 빨리 빠져야 돼. 방법이 없어요. 자, 이제 순서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에베소 2장 14절. 자, 부지런히 찾아봅시다. 자, 오늘은 PPT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병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아멘. 자,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한다. 뭐가 이방인과 유대인과 평안을 전한대요. 평안을 전하는데 그 평안이 뭐예요? 십자가.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할 때 그 평안이 뭐예요? 지금 십자가잖아요. 18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면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어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줄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완벽해요. 평안이 뭔데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게 평안입니다. 그럼 평안을 해결할 분이 누군데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다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으로.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평안의 복음이다. 이걸로 갖고 뭐 해라? 방을 해라는 게 방을 해라. 자, 요한복음 14장 25절 가볼까요? 자, 다음에 뭐 찾으니까 그 주보에 다 적어졌죠? 예, 요한복음 14장 25절. 자, 요한복음 14장 25절.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25절 하기 전에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하고 말했을까 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 가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불안한 거야.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 떠나면 안 되는데 그럴 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야. 내가 떠나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근데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한정적이야. 이 나라 저 나라 못 날아가요.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육신으로 왔을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게 한정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니까 만천하에 택한 만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니까 훨씬 너에게 좋은 거야. 그래서 좋은 것을 구하라 그럴 때 뭘 구하라 그래요? 성령. 무엇을 입을까? 너에게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둑이라 열릴 것이요. 이렇게 할 때 구하라 찾으라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필요가 아니고 성령.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또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너에게 줄 줄 알거든.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요, 성령. 그러면서 이제 25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노트북 PPT를 안 띄워주고 또 이걸 찾을 때는 또 이런 묘미가 있어. 근데 띄워줘 보면 그냥 영광구절 안 읽고 그냥 읽고 갑시다 그러고 읽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자, 25절 볼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평안. 그 평안을 주세요. 그 평안이 뭐냐?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 모든 말씀이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그 말씀을 붙잡고 나면 너희가 진짜 평안이 뭔지를 알게 돼.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는 것이 뭐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뜻이 이루어진 게 평안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냥
어떤 이단들, 어떤 사단들, 그 죽음의 공포까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뭐다? 말씀. 지금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5가지 공통점이에요. 다시 볼까요? 예수님, 말씀, 믿음, 예, 또 복음, 또 뭐 있어요? 십자가. 그 5가지, 이 5가지로 방어 무기를 삼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면 말씀이 너희가 깨달게 된다. 이 말씀을 무기 삼으면 너희가 뭐가 된다? 사람 마귀로부터 방어를 할 수 있다. 얼마나 간단해요. 복음 너무 심플해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를 주님께서 하시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가만히 성경을 봐보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이게 대화 드라마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봐요. 조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르게 설명하지만 어차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 평안이 임해요. 또 볼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32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 지금 평안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게 평안이 뭔 줄 알아야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죠. 모르면 못 신지니까. 자,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도 주님 나는 주님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안 떠나겠습니다 말하는데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난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직 나와 함께 있는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나는 참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참 평안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참 평안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참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내가 서머다 교회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서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지옥 못 보낸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고 싶어도 못 끊어요. 왜요? 우리가 지옥 가면 예수님은 지옥 따라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칼빈의 5대 교회에 뭐라 그럽니까? 성도의 견인 거예요. 그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은 뭐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끄집고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이끌고 간다. 그래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이단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점수를 많이 받아야 뭐 구원 받는다. 몇 명을 전도해야지 뭐 높은 자리 간다. 이 쓰잘데기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해요. 예수 믿는 대로 환난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면 우리도 세상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누구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참 평안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한테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진짜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것만 야 교회 한 100명만 채워지면 야 그래도 좀 성공 그래도 좀 잘 나간다는 소리도 듣고 재정도 좀 만족되면 야 그 괜찮아 이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월세 사면 창피하잖아. 집 하나 주면은 너 마음에 평안이 올 거야. 너 자식이 좋은데 취직만 하면 평안이 올 거야. 뭐 아들 뭐 장가만 보내면 평안이 올 거야. 천만의 말씀이야. 장가를 보내도 문제야. 요즘 못 사다 뭐 10상 중에, 3상 중에 하나가 이혼이야.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문제, 또 결혼을 해도 애 안 나온대. 예. 그러니까 평안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나왔잖아요. 또 할까요? 예수님, 복음, 믿음, 십자가, 또 뭐예요? 말씀, 이게 안에. 다 이걸로 똥들 묻히라는 거예요. 이걸로. 같은 내용을 좀 반복해서 내가 성경을 찾아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7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성경을 찾을 때, 모닥거리하고 좀 찾아보려고.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면 힘든 게 4장 17절. 자, 평안을 받은 사람,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수원이 앞에서도. 근데 지금은 뭐냐면 관리들이요 때려가면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위협하면 네 한 번만 더 그 예수 전하고 그러면 너 죽인다. 죽인다 그러니까 뭐래요.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평안의 복음을 죽이려면 죽여봐라. 그까짓 거 죽는 게 문제냐. 나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잖아요. 복음만 전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좀 웃긴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예와 드림 섞어가는 사람 많아요. 아니야.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로 목사가 된 게 아니야. 나는 사람이 종이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야.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냐. 그렇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사람에게 미움 맞아줄 마음이 없어. 나는 끝까지 이걸 전할 거야. 이게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끝까지 했잖아요. 더 죽여봐라. 더 때려봐라. 그렇지만 나는 이 복음 끝까지 전할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5장 40절 가볼까요? 5장 40절. 사도행전 5장 40절. 우리 주보 보고 잘 찾아오고 계시죠? 자,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대제사장이 와서 너가 한 번만 더 그따위로 예수 이름 전하면 죽어. 왜 대제사장들이 그럴까요? 얼마나 많은 돈벌이가 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로 비교해볼까요? 11조 잘 내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 헌신 충성하면 여러분 사업이 잘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도 11조 내고 헌신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그 돈 좀 잘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그걸 복이 아닙니다. 예수가 복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려면 하지 마세요. 라고 누군가가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너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죽어. 지금 돈 잘 갖고 있고 수금 잘하고 있고 지금 돈이 넘쳐나고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왜 예수만 전해라 그래요? 예수만. 교회 크게 짓는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아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전도 많이 해가고 교회 세워야 되고 예배당 크게 지어야 되는데 왜 그따위 이야기를 자꾸 하냐고 방송에서. 그러다가 나 방송 지원 모든 게 다 자른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들이 옳게 여기에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그만하고 예수 한 번만 더 내봐라. 복음, 믿음, 뭐 십자가, 말씀? 그것이 뭐 형편하고? 어느 노예, 어느 교단, 누구 밑에 들어가야지 당당한 거 아니야. 그게 방패 삼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그게 방패가 아닙니다. 저는 믿음이 방패입니다. 저는 말씀이 방패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방패입니다. 나는 십자가가 방패입니다. 난 더 이상 다른 방패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지 마이. 예수 전하면 너 죽어.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는 능욕당하는 거. 예수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은혜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능욕당하는 거. 여러분 저도 능욕은 아니지만 말씀 그렇게 전한다고 뭐 지원을 끝내 뭘 끝내 뭐 방송을 못하게 하네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근데 기쁘더라고요. 왜 기쁠까요? 이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능욕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멸시 조롱천대를 받으면 그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순간에 이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어요. 사업을 했으면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뭐 집을 하나 사갖고 갔어요. 그러면 뭐예요? 뭐 돈 팍 주고서 축하한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 그랬겠죠. 근데 나는 줄 것은 없게 기도하고 예 복음만 내게 전해줄게. 아이고 그거요 별 재미없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믿음의 성도가 됐으면 자식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마누라한테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편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마세요. 근데 욕을 하려면 욕을 하고 말하면 말을 하고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능력받는 걸 기뻐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 때문에 욕먹는 거 좋아. 난 복음만 전하다가 침뱉어 당하는 거 좋아.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나는 그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내가 목사가 될 때요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펴서 읽으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땅끝까지 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 말이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가 뭐냐? 교육 목회였어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웨스민스터, 하이델베르크, 벨기 신앙고백서, 또 저지 신학, 하여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에다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어떤 거냐? 넘어지고 자빠지고 요즘 뭐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 따라오는 거 그냥 푹 쓰러져. 잘 버티네? 푹. 이게 뭡니까? 그 코미디도 아니고. 아이고 정말로 그거 보면 또 천국이에요. 답답 천국. 아니 성령이 임해서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지 못하면 왜 잘 서 있는 사람은 툭 아니 잘 버티네 툭 그게 뭐예요 그거. 아이고 참 진짜 아이고 그냥 그게 뭐라고. 여러분 정말로 많이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듣는 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자, 사도행전 20장 23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그러면 복음의 즉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해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진짜 그걸 알아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는 걸 알아요.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를 결박해서 죽일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간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에 미쳐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친 사람은 암이 잘 안 걸리는데요. 왜요? 미친 사람은 헬렐레 하거든요. 예수 복음 그러면 되니까 막 똑똑하다 잘났다 그런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리지 미친 사람은 이래도 헬렐레 저래도 헬렐레 그게 암에 잘 안 걸린대요. 언제 미친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소리 혹시 들어봤나요? 난 못 들어본 것 같아. 근데 성격이 예민하고 민감하고 막 그냥 똑똑하고 잘났고 나는 건강관리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나는 몸이 안 좋다는 건 안 먹고 삼시세끼 제 시간에 맞춰서 먹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걸리대. 왜?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로워서 그런가 봐.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나는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지라. 기도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네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복음의 신발을 신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나 안 갈래가 아니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나는 죽으러 가더라. 난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러 가더라. 이게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사람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다.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면서 괜찮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 괜찮다.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침뱉든 당한 줄 알아. 내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나 이런 복음 전하면 세상으로부터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 줄 알아. 어떤 취급을 받을 줄 알아. 그렇지만 나는 갈 거야. 왜? 내가 달려가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야.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뭘 전하다가 죽으면 돼요.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라고 한 날 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도행전 12장 한번 보고 합시다. 얼마나 평안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요. 감옥 안에서도 내 죽는다 그러는데 이 베드로를 보고 안 보고 갈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걸 또 원래 그거는 없어요. 주보에는 뭘 찾으라고 없는데 또 이렇게 찾으니까 또 생각이 나잖아. 그게 좋은 점도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2장 6절 하면 지금 사도행전 12장 6절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떤 내용? 베드로가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어요. 내일 목배임을 당합니다. 근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베드로가 옛날에는 막 소녀 앞에도 도망가고 그냥 내가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내일 죽는다 그래. 내일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죽는다 그러는데 코 골고 잔다니까요. 이거부터 볼까요? 자, 5절부터 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일 아침에 죽는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틀려지잖아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소녀가 와서 니도 한 도당이지 빨리 말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약에 그게 도당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더라 하면서 자기 저주를 해. 분명히 맞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게까지 부인했던 사람이 오늘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옆구리를 쳐 깨워요. 저도 한번 잠들면 몰라요. 코를 막 대문짝만하게 골아요. 문을 못 열고 잡니다. 저 옆뒤에 들려서 잠을 못 잘까봐. 왜?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 놓으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운단 말이에요. 뭘 신어 놓으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이게 평안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게 평안이 아니에요. 집을 사고 차가 있고 자식이 잘 되고 이게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일 죽는데도 불구하고 코를 골면서 옆구리를 칠 만큼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평안이에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십자가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까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죽여봐라. 폴리캅이 86살에 서머나의 교부가 화형 당할 때 그랬죠. 한 번만 부인해봐. 내가 내 살려줄게. 86년 동안 주님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나를 모른다고 부진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더 사주겠다고. 어이붙이서. 이럴 때 거기다가 덧붙인 말이 있어요. 나는 잠시 불 가운데 환란을 당하나 자네는 영원한 지옥에서 불구덩이에 사는 모습을 보니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자네가 불쌍하네.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가볼까요? 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는 의미가 뭔가?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생이 모두 감춰졌어요. 감춰졌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교회를 40년, 50년 다녀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왜? 감춰졌기 때문에. 그 교인이라 그래요. 성도가 아니고. 또 이제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하면 모든 민족이 믿어 선지자의 글이 예수만이 십자가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쳤단 말이죠. 또 알게 하는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계시를 감췄던 게 열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신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평안의 복음의 씨를 신고 지금 우리가 지금 평안의 복음의 신고를 지금 몇 번째 방언부서 5번을 하는 거예요. 5번째 방언부서까지. 근데 같은 내용이니까 5번째 5가지 또 한번 해볼까요? 예수, 복음, 말씀, 믿음, 십자가. 이거를 뭐라고? 방패 무기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같은 말을 지금 몇 번 나도 목이 아파. 예. 나도 목이 아프니까 그냥 한 번 했던 말 여러분 이렇게 아세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또 다음 주에 또 나와. 구원의 투구도 같아. 뭐 5가지 계속 같은 말 하네. 왜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으니까. 예. 오늘 들었어도 잊어버려. 그럼 걱정하지 마요. 다음 주에 구원의 투구도 같은 내용. 예. 이 5가지를 머릿속에 외우란 말이죠. 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만이 되니까. 성령의 검은 다른 거지만 5가지는 다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그래서 빨리 달려오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천사가 알면 마귀도 알 거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죄 많은 문목사, 저 죄 많은 서머나교회 성도들 저에게 어떻게 구원한단 말인가? 방법이 없어. 저 인간은 안 고쳐져. 아무리 쌓이면 안 고쳐져. 그 저 인간은 어떻게 도대체 내가 천국을 데리고 간단 말인가? 천사가 살펴봐도 안 돼. 근데 갑자기 와서 하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그냥 피를 흘리고 죽어버리네. 그리고 네 죄 내가 사했다 그러네. 그게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주신 게 복음이에요. 내가 한 건 복음이 아니에요. 주일성수 11조, 헌신, 충성, 봉사 그 혈과 육으로 하는 거니까 그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은혜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네,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평안의 복음. 거기다 더 나가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을 신고예요. 자, 평안의 복음이 뭔지. 마지막.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저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거짓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우리를 협박한단 말이죠. 너 그러면 쪽팔려. 교회 성장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너 집도 하나 못 사. 너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짓말 안 하고 사업하면
세금 돌라붙지 않고 정직하게 세금 신고하면 너 부자 안 돼. 너 사업 성공할 수 없어. 그런 두려움을 자꾸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업 망해도 괜찮아.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도들 다 떠나도 괜찮아. 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교회 성장 안 돼도 돼. 내가 이 복음만 전하는 것 때문에 형제들이 나를 미워해도 돼. 나는 상관없어. 나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거거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보세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우리 장로님 요즘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근데 장로님 좀 가정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장로님은 그렇게 웃음이 떠나지 않고 어떻게 새 힘을 공급받아서 어떻게 그렇게 엄마한테도 잘하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얼굴이 환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소망에 대해 누가 질문을 한다면 저는요 우리 환경은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지만 저는 사실 비밀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의 복음이 있거든요.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내가 항상 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이 이렇고 환경이 이래도 나는 웃을 수가 있고요. 나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그래야 되겠네. 예수 안 믿는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네. 그래서 항상 소망의 과에다 누가 물은다면 답변을 해줘야 돼요. 나가보니까 별로 집도 안 좋고 별로 환경도 안 좋고 돈도 별로 못 벌고 내가 볼 때는 내세움도 하나도 없구만. 근데 항상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 그리고 그냥 너무 사는 것도 성실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도 막 웃고 만년에 웃음을 띠고 안녕하세요 하면 도대체 자네는 뭐가 그렇게 기쁜가? 말 좀 해보소. 그 소망에 대해 누가 물으신다면 나는 이래봐도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내 환경이 이러든 저러든 간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안 좋은 환경도 좋은 환경으로 바꿔줄 줄 믿고 나는 오늘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네. 오메 그런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세요.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항상 소망 나도 그래요. 뭘 그렇게 조그마한 목사가 그렇게 자신감 있냐? 뭐 이렇게 거침이 없냐? 나에게 누가 물으신다면 소망에 대해 물은다면 이거 왜 이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말씀을 은사를 받아서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이 주님의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면은 나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내 가슴 속에 심어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왜요?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있는 종이거든요.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까지도 바벨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끔 낳는 아버지의 심정이 저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짠해 죽겠어요. 하나님이 불쌍해요. 하나님의 눈물을 봤어요. 왜요? 내게 능력이 없으면 그냥 어쩔 수 없지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아들아 네가 대신 고난 당해야지 그럴 건데 아버지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능력뿐이에요. 그까지 바벨론이 뭔데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어떤 눈물? 피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지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장 그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도 힘들고 아프지만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어요? 아버지는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를. 왜? 너가 이렇게까지 세워놔야 그래야지 믿음의 가정이 된단다. 그러니까 너에게 고난을 안 줄 수가 없어. 그리고 한 사람 세워주면 어떻게 해요?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 응답해 줄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여러분 소망에 관한 소망을 내 안에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돼요. 미친 사람은 어디에 안 걸린다? 암에 안 걸려. 예수께 미친 사람은. 예. 또 이걸 또 다 띄고 또 예수 믿으면 안 걸리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께 미치면 예. 정말로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그 소망에 대해 누가 질문한다면 예수 믿어볼게. 아픈 것도 낫고 자식도 잘 되고 뭐 만사가 형통되대. 그런 소망을 이야기할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소망? 아니잖아요. 어떤 소망이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도 임하지만 우리 가족에도 임해.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야.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나는 주 안에 있으면 늘 항상 감사하고 기쁨이 차고 넘쳐. 이 소망을 제발 덕분에 너에게도 좀 전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5가지의 방어 무기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말씀이고 믿음이고 십자가임을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5가지 이 방어 무기를 통하여 세상의 어둠과 사단마귀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제 방어하는 것뿐 아니라 세상에 다른 데서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기꺼이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머나 교회를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